드디어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전도서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휙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야말로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때는요, 교회마다 청년부가 엄청 부흥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청년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줬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서 이 청년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어떤 집회를 가게 되잖아요. 청년부 집회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청년들에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은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젊은 청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늙어서 병들어 죽기 직전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청년 때가 어떤 때죠? 한번 보세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뭐죠? 병들어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혹은 10대, 20대, 30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따르면 나이 90세가 되어도 움직일 수 있으면 청년이고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움직일 수 있으면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90세 되신 분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청년 같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청년 같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청년이래라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젊어 보여요,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젊어야지. 그렇죠? 90세 분에게 100세 되신 분에게 청년이다.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노인이에요. 사실 국가에서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제 자기 힘으로 생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70세 이상 되면 대부분이 은퇴하십니다. 이제 노인으로 역임을 받아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노인을 청년이라고 부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년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청년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가 이미 지어버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용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일이에요. 그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능력이 있을 것 아니야? 우리도 구원하고 네 자신도 구원해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이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한 이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5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5분 정도? 아니 5분 이내겠죠. 5분 이내 정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강도가 죽어버렸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강도가 이미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들어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열받아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우울해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슬퍼도 살아있어야 되고요, 죽고 싶어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있어요. 그래야 기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간증거리로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사울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말이죠, 골리앗은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다윗에게는 사실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예요? 다윗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줄 기회였던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거인 장수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할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생겼어요? 두렵죠, 힘들죠,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 능력을 보여줄 기회.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예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막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모세만큼 잘해낼 수 있을까? 정말 모세처럼 우리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때 여리고라고 하는 큰 벽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남쪽의 거대한 제국 이집트도 공략하지 못했던 그 강력한 성 여리고,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겠어요? 두렵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는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요? 여호수아의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어떤 위기가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불과 10m 안만 걸어 들어가도 빠져 죽는 거예요. 이걸 250만 명이 극복할 수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이건 큰 시험거리예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의 시간, 이것은 모세에게 기회였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문제를 놓고 두려워해요. 도망가요. 굉장히 쉬운 길이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시험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를 두려워하며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무서워서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고 자기 신앙과 자기 가문의 자랑이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아픔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위기, 아픔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 고난, 위기, 절망, 실패, 낙심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이 무언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를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평소에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어요.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병동에 들어갔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도 몸이 아프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통증이 무엇인지 아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 죽으면 어떡해요? 발발 떠는 사람들에게 꼭 끼안아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37명을 전도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37명 그분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권사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위기였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했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예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다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는 하나님 눈앞에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